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조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19장입니다. 419장. 주 날개미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와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리뇨. 주 날개에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에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에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리뇨. 주 날개에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에 잠든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에 평안 그 사랑 끈을 짜리뇨. 주 날개에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14편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시편 14편 1절에서 7절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봉독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은 무신론자들, 특히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들에 대한 특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한 수십 년 하고 평생 믿어온 사람들은 아주 어릴 때부터 중고등학교 청년 때부터 끊임없이 하나님이 계신가 아닌가 하는 그거 가지고 이렇게 실랑이를 합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도 하나님이 있는가 없는가 그런 논의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들, 소위 무신론자라고 하는 사람들 그 심성을 가만히 보면은 그건 그 사람들의 그 생각에 불과하다고, 지식적인 이론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가 느껴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 하나님이 있다 없다 이런 논의를 할 때 그러면 그 하나님이 어디서 나왔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면 하나님이 계시다 안 계시다 그런 토론을 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다 없다, 하나님이 있으니까 있다 없다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자꾸 주장하는 거예요. 시편 94편 11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신다 그랬어요. 허무하다는 거 인생이 비참하다는 거예요. 인생이 살아도 쓸모가 없다는 거고 7, 80, 90까지 살아봤자 하나님이 없다라고 죽어버리면 끝나는 거란 말이에요. 누가 그걸 기억하겠어요? 세상에 많은 묘지가 있고 무덤들이 있고 유골을 모신 봉안당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왜 묘자리 공업묘지 가면 15년을 계약하겠어요? 많이 계약해봤자 2번 연장, 3년 연장 해가지고 50년도 안 넘어가요. 그럼 그 후손이 조상의 묘 거의 안 찾아요, 여러분. 요즘 연고지가 없는 무연고 묘지들이 곳곳에 많이 있잖아요. 정부에서 골치래요. 무엇을 개발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 묘지를 함부로 옮길 수 없잖아요. 우리나라 정서상. 사람은 허무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 그런데 자꾸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 그래요. 왜 그럴까? 오늘 시편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심성을 아주 잘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어리석은 자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1절에 보니까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하고 선을 행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특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진짜 하나님을 찾는가,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가, 날마다 하늘 보좌에서 이 아래를 내다보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내다볼까요? 왜 하나님을 찾는 자를 하나님께서 보시고자 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셔서 영원히 붙드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자손들이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오늘도 지키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무신론자의 특징이 하나님을 손을 잡지 않는 데 있다는 걸 깨닫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오른손이 우리를 붙드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항상 오른손을 내밀 때 우리가 기쁨으로 그 손을 두 손으로 덥석 잡고 꽉 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거기서 떨어지지 않도록. 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구름 속에서 오시는가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공중에 끌어올려져 가지고 예수님 손을 부활 때 꽈야 되는데 예수님이 한 손으로 잡는다고 우리들은 한 손으로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놓치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손을 내미시면 두 손으로 꽉 잡아야 되는 거예요. 떨어지지 않도록. 믿음이 없는 사람은 예수 손을 놓쳐서 떨어져요. 사망하는 거지요.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거지. 우리의 복음, 이 복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기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신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내미는 손을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세상에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고 계시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데 무신론자들은 그렇지 않아요. 무신론자들은 자기 인생에서 자기가 주인이 되려고 해요. 우리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우리 인생과 가정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남편과 나의 화목자가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의 주가 되어 주십시오. 날마다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순종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 무신론자 되는 사람들은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판단자가 되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아들이 독립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누나가 군대 간다니까 누나가 이제는 독립했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밥 먹으면서. 우리 자녀들이 독립을 해요. 자기 가정을 이루어요. 가정을 이루기 위하면 혼자 나가서 독립하나요? 여러분 결혼하는 자녀들이 자취를 하고 직장에 나가서 기숙사에 있다 그러면 그걸 독립이라고 보는가요? 아니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독립했다 그랬을 때는 장가가거나 시집을 가야 돼요. 그리고 자기 집에 살아야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진짜 주인이 되고 싶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신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해서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은 또 나를 통해서 가정의 주요한 문제를 이끌어 가시고 그래서 독립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모든 주인이 되고 싶어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늘 최소한 파트너가 될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히브리서 3장 1절에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해서 예수님이 주인이 되실 때 우리가 홀로 주인이 되는 것보다 그 받는 영광이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받는 축복이 달라요. 그 기쁨이 달라요. 그 소망이 오는 강도가 틀리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실 때 내가 풍성합니다. 내가 형통합니다. 내가 기쁨이 충만해요. 예수께서 우리 가정에 계실 때 우리 가정이 더욱더 소망이 있고 기쁨이 넘쳐나고 하나님의 복이 넘쳐나는 가정이 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없어야 되는 사람들, 이 무신론자들은 이미 심판을 받아 멸망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예비된 것은 지옥의 영원한 꺼지지 않는 불이란 말이죠. 마가복음 9장 48절에 보면은 날마다 불로써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뜨거운 것도 힘든데 거기다 소금을 쳐버리세요. 얼마나 힘들까. 여러분 살아있는 지렁이한테 소금을 뿌리면 지렁이 몸에 그냥 다 구멍이 나고 터져가지고 발버둥 치다 죽는단 말이죠. 지옥의 형벌이 그런 심판이 예비되어 있는 것이 무신론자예요. 우리는 날마다 그런 사람들과 싸울 때 하나님이 있다 없다 이런 얘기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복을 전하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믿으니 하나님이 계시니 내가 이렇게 살아간다. 너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니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잘 조리 있게 설명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2차 대전 후에 온 세계가 참으로 엄청난 재난 후에 빠져서 그것을 부흥시키고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노력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왜 하나님이 계시면 2차 대전과 같이 그렇게 참혹한 전쟁이 일어났겠는가. 막 하나님은 없다. 그래서 무신론 신앙이 막
이렇게 퍼져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이 많은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이 있다 없다 논의를 하는데 한 천문학자가 일어서서 하나님은 안 계시다라는 것을 증명했어요. 내가 저 우주의 끝에 있는 별까지 볼 수 있는 망원경을 가지고 봐도 온 우주에는 하나님이 없더라. 아무리 내가 들여다봐도 하나님이 없더라 그랬어요. 사사시 태양계를 두지고 은하수를 다 뒤져봤지만 하나님의 계시라는 증거가 없더라 그랬어요. 그러자 무신론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맞아 하나님은 온 우주에도 없고 어디에도 없어 하면서 막 좋아했어요. 두 번째에 나선 사람은 유명한 외과 의사가 하나님이 없다는 걸 증거했는데, 우리 사람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사람에게 영혼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수십 년 동안 사람의 살과 피를 다 헤쳐보고 수술을 했어도 우리 몸뚱 안에 영혼이 없더라. 그래. 또 무신론자 좋아하는 사람들이, 신봉하는 사람들이 또 박수를 치고 난리가 났어요. 맞아, 영혼이 없는데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그래서 어떤 한 할머니가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천문학자에게 질문했습니다. 그러면 그 망원경으로 바람을 볼 수가 있나요? 그랬어요. 그래서 천문학자가 대답을 하지 못했어요. 망원경으로 바람은 못 보잖아요. 그렇죠? 또 이번엔 외과 의사에게 가가지고 질문했습니다. 할머니가. 그러면 당신은 당신 아내와 자식은 사랑합니까? 그랬어요. 의사가 대답하고, 예, 나는 내 아내와 자식을 사랑합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당신이 사랑하는 그 사랑은 당신 몸 안에 어디에 있을까요? 그랬더니 대답을 못하더랍니다. 세상에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에만 보여지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나타나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사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모든 공고한 궁핍한 살림을 다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보면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말미암지 않고선 아버지께 갈 자가 없느니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2장 44절 46절에서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니라 증거하셨습니다.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자를 보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라, 예수를 보라,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 십자가를 붙들고 살자. 그래서 그 예수를 붙드는 거예요. 예수가 무슨 죽은 부처하고 예수가 일본 신들이 믿는 신도들이 믿는 그런 불상이나 그런 돌상 같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같이 사셨다가 성령으로 보혜사로 우리 안에 또 계신 거예요. 그분은 또 가신 그대로 우리에게 다시 오실 거예요. 오셔가지고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들어주시고 우리의 기도로 다 들어주시고 해결과 또 응답을 주실 거란 말이죠. 마지막 때의 말입니다. 하나님의 증거할 때,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이야기할 때, 내 안에 하나님이 나타나고 계신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돌아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 보니까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의 일이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수줍어하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가 어떻게 되든지 오직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종기 나타나게 하려 하나니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 안에 죽는 것도 복된 것이에요. 왜? 예수께서 내가 예수 안에 죽을 때 예수께서 내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살 때는 허무해요. 그러나 예수가 내 안에 살 때는 나는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는 것이지. 내가 살 때는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내 안에 온전히 살아계실 때는 소망이 언제나 풍성하게 넘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살 때는 세상에 기쁨이 없어요. 재미가 없지만 예수가 내 안에 살 때는 기쁨이 날마다 넘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나 하늘에서 보신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를 이렇게 보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세 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요약하고 있는데, 첫째로 하나님은 의로운 세대에 계신다고 했어요. 의로운 세대. 의로운 세대가 뭔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무리들 가운데 계신다는 거예요. 의롭다함을 얻은 무리들이 모인 곳이 어디예요?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교회를 항상 여러분 신앙의 고향으로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거룩한 교회에 죄인이 아니라 날마다 의로운 자들이 모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고 땅의 기름진 복을 누리며 기뻐 살게 하기 위해서 복 있는 사람의 길을 제시해 주셨어요. 죄인의 길에 가지 마라 그랬어요. 시편 1편 1절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도다 그랬단 말이죠. 의로운 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위해서 성도들이 죄를 지으면 안 돼. 성도들이 불의하면 안 돼. 성도들이 오만하면 안 돼. 성도들이 악행을 행하는 자가 어울리면 안 돼.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께서는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룩해 줄 때 내 몸에서 그리스도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있어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내게 있어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제거해 버리시지만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이 맺게 하려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것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유란 말이죠. 둘째로 여호와를 하나님의 피난처를 삼는 자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신다는 것. 시편 46편 7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반석이시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잖아요. 나의 피할 바위시고 환난 날에 내가 피할 피난처시란 말이에요. 온전한 구원이시란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 안에 말씀으로 거하시길 원합니다. 말씀이 반석이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은 지혜로운 자의 집 짓는 법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우리에게 계시길 원하셔요. 우리가 그 말씀을 보니 그 속에 영광이 비춰납니다. 그 영광을 보니까 또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에 또 증거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날마다 제가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서지 못하고 말씀이 하나님 피난처이시기 때문에 반석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이 말씀이 놓여질 장소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신론자들은 그 안에 말씀이 없어요. 말씀이 자리 잡을 곳이 없어요. 예수께서 들어가셔 거하실 공간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아들이 그리스도가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 자유하리라 그랬어요. 예수께서 유대인들 보시고 때로는 욕하셨지만 독사의 새끼들아 라고 아주 그냥 엄청난 욕도 하셨지만 때로는 긍휼히 여기시기도 하셨어요. 37절에 보니까 나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을 안다. 그러나 내 말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가 너희 안에 거할 곳이 없으므로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것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안에 말씀이 거하시는 공간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아예 여러분의 영혼을 싹 비우시고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 충만하게 채워질 심령으로 만드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로마서 12장 2절에 오직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심령의 거룩함으로 새롭게 하심을 받아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 그릇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채우시는데요. 오늘 하나님이 계신 곳이 어디냐? 게 시온의 약속을 믿는 자에게 있다고 하였습니다. 6절에 보니까 시온의 약속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시온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시온에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또한 시온입니다. 약속 믿고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서기를 원하신다면 그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약속이 여러분을 굳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비유로 얘기하면 열쇠입니다. 자물쇠의 열쇠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날마다 우리의 어려운 현실 속에서 그 해결함을 주시는 열쇠란 말입니다. 지금은 한국 자물쇠가 아주 좋은데 예전에는 한국 자물쇠는 그냥 나무 꼬챙이만 젓가락만 넣어도 열리는 그런 열쇠였어요. 독일 자물쇠, 일본 자물쇠를 선호해가지고 엄청나게 밀수하기도 했단 말이죠. 이사야 22장 22절을 보니까 또 다윗 집의 열쇠를 그의 예수 그리스도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그가 닫으면 열 자가 없다 그랬어요. 계시록 3장 7절에 보니까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요 곧 그가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에게 올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을 너희 앞에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그랬어요. 우리 앞에 인생이 예수 믿고 엉하니 트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문이 다 열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 문을 열리고 하나님께서 하늘 창고에 가지고 계신 복을 모두 내리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런 모든 문을 여는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다 해결하는 열쇠인 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어려운 세상을 사는 우리에게 친히 모든 문을 열어줄 수 있는 열쇠가 되셔서 우리 안에 보혜사 성령으로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가 이 시간도 사모합니다. 이 세상 살아갈 때 저희에게 아무 어려움 없이 예수 그리스도 말씀으로 형통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늘 우리의 피난처여 반석으로 삼는 저희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3일 밤도 저희를 불러 하늘의 말씀으로 채워주시니 그 은혜 충만하여 나머지 4일도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껏 해결받지 못하는 물질의 문제 주님 해결해 주시옵고 이제껏 기도하는 우리 몸의 건강의 문제도 주님께서 붙들어 온전히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손들이 저와 자라나는 건강 문제, 학업의 문제, 또 자녀들의 기업과 일터의 문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사업의 문제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의 열쇠이시며 우리의 소망이시며 피난처이신 줄 오늘도 믿사옵나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기도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